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11월 달 감사의 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들 마음속에 감사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곡식을 심으면 알곡은 가꾸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갑초와 잡초와 가시덤불은 누가 가꾸지 않아도, 거름과 비료를 주지 않아도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이 부패하였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악한 꾀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예절을 표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가르쳐줘야 알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잘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 과목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51편의 말씀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분이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마귀의 저주에서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드리는 모든 제물들이 다 내 것이다. 사실은 산의 새들도 모든 생축들도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많은 제물로 나에게 드리는데 내가 제물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제사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매일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 자식이라도 그 모습을 보는 부모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아이들은 아무리 잘해주어도 불평이 쉽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감사가 나오고,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잠시는 기뻐할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으로 보자면은 지난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수십 배, 수백 배는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것, 주택, 자동차, 그런 걸 보면은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부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인들은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어렵게 살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불평과 운명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적 본능이나 물질적 욕심을 채운다고 해서 행복하고 감사가 저절로 넘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세가 높아지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가 많은 물질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이 누릴수록, 더 권세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마음에 있고 철학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많은 제물을 드리고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정말 마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우리 사람을 말할 때에 인간은 학습되어지는 존재라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 사람은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점점 자기를 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참모들로부터 장관들을 추천받았습니다. 참모들이 추천한 장관 가운데 한 사람이 임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참모가 물어보았습니다. 각하, 왜 이 사람은 뽑지 않았습니까? 링컨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네. 각하는 얼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그때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릴 적 얼굴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은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철학이 얼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얼굴을 얼골 이렇게 말했어요. 내 얼굴 고개 들면 우주가 펼쳐지고 내 얼굴 수그리면 천하가 발 아래라. 그런 시조도 있습니다. 얼굴은 영혼과 정신을 담고 있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가 갖고 있는 성격과 생각과 철학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잘생긴 모습은 아니지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기쁨의 얼굴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저드슨은 믿음의 사람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저드슨을 만나면 즐거워하고 평안해지고 명랑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늘 우는 얼굴, 찡그리는 얼굴, 뭔가 불만족스러운 모습으로 탄식하는 얼굴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이 방실방실 웃고 재롱 떠는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보는 것처럼 기쁨으로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많이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황금의 입을 가졌다는 대설교가 크리소스톰은 말하기를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보다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토스토이는 말하기를 감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젊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69편 말씀해 보니까 30절 31절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감사로 주님께 노래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기도할 때에도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아무나 다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호흡기를 의존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목구멍에 구멍을 뚫고 여기에다가 물을 대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취입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시인 김현승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만 제가 따온 것입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휴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열매를 드렸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렸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마음만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문의 그릇들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감사하는 마음,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하거나 서약한 것들은 여러분 기쁨으로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사람과의 약속과 신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과 신의도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서약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고난 중이라도 환난 중이라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왕이지만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히스기야가 젊은 날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집을 정리하고 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청천역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죽음의 선고를 들었을 때에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나이도 젊은데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이런 고통이 자기에게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말할 수 없이 슬프고 비통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낙심하게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근본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의 때에 히스기야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때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내 이런 병이 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후성하지 아니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살펴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립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의 노래가 나옵니다. 무덤에서는 아무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늘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죽음으로 나의 노래를 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죽음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지만은 우리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주님의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도 막 끓어오르는 분한 마음을 사귀지 못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그런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인천 어느 교회의 목사가 그 학생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유린했다는 보도를 들으면서 얼굴이 뜨겁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거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고 그분은 교단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큰 교회입니다. 어쩌다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고 잠시 마귀가 틈타서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모르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가 한날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아버지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던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으니 저주스러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현대판 홈니와 비누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디 가서 참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다시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의 말씀처럼 두 개로 갈라지는구나. 성도들도 주의 종들도 분명하게 불의와 의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태훈 선교사라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분인데 이분은 목사도 아닙니다. 평신도지만은 다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리와 저리와 떠나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선교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있구나.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조명자 집사님 만나서 잠깐 이렇게 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 조카들, 오빠가 제주도에서 특수 목회를 하는데 조카들 둘이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 기니로 떠나는데 그 모든 영상과 보고를 다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럽지만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더 깨어 기도하며 경성할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절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신명기 16장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서에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절기고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절기를 지켜야 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즐거움으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즐거움으로 지키자. 신명기 16장 14절 15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도 보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킬 때는 즐거움으로 지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실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즐거워하기가 어려워요. 오늘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너도 나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런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또 감사절이 왔네.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이 한 달 동안 감사하며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한 달만이 아니에요. 감사절은 훈련입니다. 안 되면 감사할 게 없으면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훈련이니까, 교육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우리 몸에 배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는 감사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야 돼요. 함께 나누는 감사들을 지키자.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유인과 객과 구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들을 지킬 때에 너의 자녀들과 가족들은 물론이고 내 유인과 나그네와 구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차려놓은 음식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혼자 배부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아시죠? 네. 두리안 맛을 본 사람들은 두리안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외국에 다니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똥냄새 나고 이상했는데 두리안 맛을 알아가지고 두리안이 그렇게 먹고 싶고 또 두리안을 먹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중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우리 숙소가 있는데 이제 저녁까지 하니까 낮에는 강의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하니까 돌아가면서 두 분이 하니까 김종춘 목사님하고 갔는데 보니까 바로 숙소 앞에 두리안 과일을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야 두리안이나 뭐 제가 죽을 건 아니지만 두리안이나 실컷 먹어보자. 원래 그 호텔 갖고 가면 안 돼요. 그게 냄새 나서. 그러나 뭐 저희 호텔이 아니고 조그만 이렇게 숙소라서 두리안을 하나 사가지고 아무도 안 보니까 혼자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혼자 먹으니까 정말 맛있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같이 먹어야 맛이 있어요, 여러분. 네. 혼자 배부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같이 나눠야 행복하고, 아무리 좋은, 혹시 내년 내후년에 탄자니아를 가실 분들은 탄자니아에 가보면은 인도양의 보석이라는 잔지바 섬이 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멋있어도 거기 가니까 생각이 나. 우리 교인 성도랑 같이 왔으면, 우리 자녀들랑 같이 왔으면, 그런 생각이 나지. 아무리 경치가 좋으면 뭐합니까? 같이 보고 야 멋있다, 야 즐겁다, 야 행복하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야죠. 한 주간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병든 분들을 찾아서 기도해주고 손을 펴서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가지씩 하고 감사들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감사들을 지키느냐? 힘을 다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힘을 다하여 드리라. 신명기 1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향유 옥합을 조금만 찍어서 발라두는데 머리에 몽땅 부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까운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거의 최근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힘을 다해서 헌금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신자가 많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다 힘들게 사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물질에 대해서 힘을 다하여 헌신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왜 그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가?
그것도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재정부 회의에서 이렇게 우리 결정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은 많든지 적든지 일반 재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자고 우리 회의하고 교훈을 내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또 무슨 교회 건축을 합니까? 건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땅을 사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육관을 건축하느라고 은행에서 차용한 대출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은 전액을 건축헌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드려도 받으실 것이요, 안 드려도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드려도 놀라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작게 드려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다 그건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직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교회도 살림을 하고 사업도 경영을 하는데 교회도 경영해요, 경영. 늘 기도하고 섬겨 왔습니다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교회 살림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라는 책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그리스의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내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해 여름에 어린 카잔차키스는 아버지와 함께 포도밭에 있는 오두막에 가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한바탕 폭우가 막 쏟아졌습니다. 집에 두고 온 건조 중인 포도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카잔차키스도 아버지를 뒤따라서 뛰어갔습니다. 하수도가 넘쳐나서 길바닥에 물이 강처럼 흘렀습니다. 집집마다 1년 내내 고생에 거두어 반쯤 말린 포도가 다 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여자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르지 않을까? 아버지도 울지 않을까? 집에 도착한 건조장을 바라보니까 과연 포도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물에 쓸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문간에 서서 수염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카잔차키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포도가 다 떠내려갔어요. 아버지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끄럽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울고 난리야?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는 그 책에 썼습니다. 나는 내가 인간으로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했다. 나는 욕이나 애원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으면서 문간에 꼼짝 않고 침착하게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항상 기억해냈다. 꼼짝 않고 서서 재난을 지켜보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혼자만이 인간의 위엄을 그대로 지켰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낙망하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장애물과 문제 앞에서도 원망하거나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그는 주님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만만의 수양과 제물을 드렸을지라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지 않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겸손하게 진실하게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미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노래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